오늘 본문에 앞서 잠시 일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공덕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보현선원 거사님들, 보살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회주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다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항상 평온하고 평화롭고 편안한 가운데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부처님 전에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송년회 때 보현선원 각 법 등 신행단체를 대표해서 우리 김춘호 신도회장님과 김익희 거사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김세회 거사회 총무님을 비롯해서 많은 거사님들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온갖 굳은 일들, 힘든 일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사에 있을 때는 복지관 직원들이나 또 수불청, 신행청, 청년 회원들이 많이 있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지관 직원이라고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 청주복지관 직원들이 이제 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보현선원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수고를 해주신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지난주 이제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법등별로 창작등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쪽에서 왼쪽 창가에 보시면 앞쪽에 창작등 샘플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그 인계동에 있을 때 만들었던 팔모등도 있고, 근데 저 팔모등은 인계동에 있을 때 만들었던 팔모등과는 좀 달라요. 인계동에 있을 때는 그냥 한 면 한 면 다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한 줄씩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저 팔모등은 총 24면인데 24면을 다 한 줄로 이렇게 한 줄 오려가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물감으로 또 그림을 인계동 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종이를 오려서 붙였잖아요. 저는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 팔모등도 있고 또 올해 새로 선보인 등이 그 운판등, 운판등이 어디 있죠? 뒤쪽에 있나? 앞쪽에 있죠? 용구리. 앞쪽에 있고 또 손모양, 손에 염지를 들고 있는 모양을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운판등이 있고 또 뭐 사과등이 있고 별등이 있죠? 별등. 그리고 초승달등 이렇게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올해는 이제 그 창작등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그 저기 이제 합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거사님들은 연등축제 제등 행렬을 할 때 대부분 저기 깃발 번을 들고 행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사에는 굳이 창작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연등축제 때는 우리 거사님들 뿐만 아니라 거사님들 가족분들이 또 다 함께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춘호 신도회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회사 전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이제 연극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현상 전 거사 회장님도 그 외국의 젊은 학생들과 인연이 돼서 수십 명이나 되는 외국 학생들이 연극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그 외국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쁜 등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시면 평생 그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말까지는 계속 이제 창작등을 제작을 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운판등을 그 용이 그려진 운판등을 제외하고는 별등이나 초승달 등이나 사과등은 이제 배접하기도 이제 한 줄로 배접하기도 쉽고, 또 그림도 보시면 따로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색으로 그라데이션만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옅은 색부터 좀 짙게 이렇게 해서, 별등도 보면은 별등, 초승달 등, 사과 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좀 단순하죠. 그 단순한 게 가장 세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마 불을 켜면 별등이나 어떻게 운판등보다 초승달 등, 사과 등이 훨씬 예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 배접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 저도 초보자니까, 저도 배접은 잘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저도 초보거든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거사님들, 보사님들께서 이제 언제 그 시간을 정해서 주말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창작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 거사님들은 별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별등. 맨 왼쪽에 있는 별등 있죠? 배들 까도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 불을 이제 제일 밝은 걸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기 청계천에 가서 이제 그 정보를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별등을 권하냐면, 저기 지금 아마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서울 연등축제 때 한마음선언 그 거사님들이 별등을 들고 나왔어요. 별등. 근데 또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꼭 저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도 저 별등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강기태 거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등 중에 제일 이쁘지 않아요? 심플하고? 아니, 별등도 그렇고 다른 등도 우리 보현소는 이제 소원사 있을 때부터 제가 등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까지 만든 등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예쁜 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우리 거사님들이 좀 이렇게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 함께 이제 등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신경의 내용을 주제로 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그 반야신경 한번 보셔요. 거사의 법요집에 보시면 반야신경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무한계 내지 무식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8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명, 무는 이제 없다. 그래서 무무명, 무명이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무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무명하면 무명이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한 무명진, 다할 진짜죠. 무명의 다함도 무 없으며, 내지 그리고 무노사, 노사도 없고, 즉 늙음과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또한 노사진, 늙음과 죽음이 진 다함도 무 없으며
여기서 무명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치는 12연계에서 첫 번째가 뭐죠?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어리석음에 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한문으로는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무명이라고, 근데 여기서 무명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게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명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리석은 한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담배 피우는 거사님들 같은 경우 맨 처음에는 우리 지금 담배를 피우신 모사님들은 전생에도 담배를 피웠을 확률이 높죠. 전생에도 담배를 피우셨으니까 그 습관이 윤회를 해서 이 생에도 담배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럼 전생에 담배를 피운 습관이 있는 분은 어때요? 그 전에 전생에도 또 담배를 피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 뭐가 있나? 어리석어, 무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때요? 나한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옆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아니면 친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멋있게 보여서 나도 한번 피워볼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생각을 내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처음에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밝게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밝게 비춰보지 못한 게 뭐예요? 무명이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밝게 비춰보지 못한 게 무명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담배를 한번 피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 생각을 잘못해버린 것이 원인이 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명, 즉 어리석음의 실체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 무명이 다한다. 이 말은 즉 무명을 없앤다고 할 것도 없다. 원래 있어야 그걸 없애죠. 그 어리석음의 실체가 없는. 그래서 무명을,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할 것도 없다. 이게 영무무명이죠. 그리고 매지, 여기서도 이제 그 무한계, 매지, 무식계, 이걸 18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무한계하고 무식계, 맨 처음과 끝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매지, 이번은 중간에 1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18개 설 중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12연계에서 내지라는 표현을 써서 무명 다음에 10가지 과정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2연계에서 이걸 한문으로 하면 12연계는 맨 처음에 무명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형성이 있고 뭐 이제 이걸 한글로 이제 풀이를 한 건데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촉, 그 다음에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어요. 그래서 12연계의 끝이 뭡니까? 노사죠. 그래서 무노사, 영무노사지. 노사도 없고 또한 노사의 다음도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어리석음이 사라짐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사라지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는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다음 생에 태어날 인연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가 윤회를 한다고 했죠?
업식이 윤회한다고 했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식이 남아있으면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효열반에 드심으로써 모든 업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신 후에는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업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인연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그래서 태어남이 없죠.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아. 태어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늙음과 죽음도 없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음도 없다. 이게 운호사, 영무묘사죠. 네, 반야심경에 이렇게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기왕 공부하시는 김에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2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보신 적 없죠? 네.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때 뭘 깨달으셨는가? 즉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계의 참모습, 실상, 있는 그들의 모습을 깨달으셨다. 그러면 이 세계의 참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뭐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변화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더라. 이걸 한마디로 연기되어 있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야. 다시 말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연기적인 사고를 해서 연기적인 인식을 해서 깨달음에 도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연기법을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즉 깨달음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를 바르게 인식하는 지혜를 말할 때도 있고 바르게 인식되어진 실제의 세계를 반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연기란 말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 유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은 어떤 원인을 도와서 결과를 낳게 하는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는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연기법은 깨달음의 내용이면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바라본 이 세계의 참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존재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할 때는 깨달음을 얻는 바른 인식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인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도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졌거나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이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될 만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오늘 거사의 법회 우리 보살님들이 한 5분 오셨네요. 우리 보살님들 5분 오셨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 가면 뭐라고 불리죠? 뭐라고 하나? 엄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아내라고 불리죠. 여보. 아내. 여보. 여보? 아내는 여보. 여보는 거사님 보살님이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네. 옆집 아줌마요? 따로 사세요? 내부장관. 네.
그 아내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왜? 아내는 아내 단독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내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을 연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말은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사라지면 남편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관계에 맺어져 있다. 이것을 상위상존성 또는 상위상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위상존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시지 않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불교는 사회적인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과학과 같습니다. 과학과 같다. 사고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논리도 완전히 과학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불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자 과학이다. 이렇게 보통 서양에서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나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신이 없기 때문에. 네. 불교에서는 절대 신을 믿고 절대 신에게 의지하고 이런 것은 발붙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이 말씀님께서는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다.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있다라고 인식을 할 때는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서로 관계에 맺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의지에 있다. 그리고 없다라고 할 때는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산소와 수소가 서로 손을 잡으면 뭐가 됩니까?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 우리가 먹는 물이 되죠.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서로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아버리면 뭐가 돼요?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산소와 수소가 분리되면 뭐가 돼요? 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남게 되죠. 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물이 사라지고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남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우리 눈에는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없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세계는 불생불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아내의 역할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엄마 역할밖에 남지 않는 남편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남편과 연관을 맺으면 아내가 되고 아내와 연관을 맺으면 남편이 되고 부모와 연관을 맺으면 자식이 되고 자식과 연관을 맺으면 부모가 되고 전철을 탈 때는 승객이 되고 가게에 가면 손님이 되고 절에 오면 신도가 되고 네. 학교에 가면 학도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정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정해진다. 제가 주지스님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이 보영선에서 주지스님을 맡고 있는 것도 우리 신도님들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주지라는 소행을 맡게 된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인연이 다해서 제가 만약에 보혜선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주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정명스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연관을 맺기 때문에 존재가 됩니다. 연관을 맺기 때문에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다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 말은 선과 악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해 있다. 즉 선과 악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악은 다 없애버리고 선만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악이 사라지면 어때요? 악이 없어지면 선도 같이 없어져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어떤 본성이 있고 씨앗이 있고 상놈은 상놈으로서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놈이 다 죽으면 양반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상놈과 양반은 서로 의존해 있어요.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면 어때요? 양반도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노예제가 폐지가 됐어요. 양반이 없어요. 그렇죠? 상놈이 사라져버리니까 양반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물의 공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인식을 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렇게 서로 연관 맺어져 있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1페이지 유인밀 1페이지 3법인 2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서로 의지해 있단 말은 과거와 현재와 또 현재와 미래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연관, 시간의 연기성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늘 끊임없이 변화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모습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없었던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조건에 의해서 그 모습이 바뀌면서 존재한다. 즉 변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상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밑에 밑에 나와 있는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법인이란 말은 진리라는 뜻의 법자에 도장인 자를 써서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은 이 세 가지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증한다. 인증하는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법인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뭐라고 나와 있죠? 재범무어, 재행우상, 열반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를 공간적으로 관찰했을 때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재범무어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 세계를 시간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는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재범무와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대승불교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강기태 거사님 좋은지 말까? 재행무상과 재범무와를 한마디로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열반적정에 나와 있잖아. 한마디로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하죠. 공. 나이로운 글자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범무의 가르침을
재행무상과 재동모의 가르침이 소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대승불교에서는 한마디로 공이라고 그래요. 공. 네. 그래서 이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해탈 열만에 이르게 된다. 공의 이치를 모르면 일체가 다 괴로움이고 이걸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게 열반적절. 열반적절을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본래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진,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정은 고요할 적자에 고요할 적자를 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를 적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런 뜻이겠죠. 열반적절의 의미가. 그래서 이런 사상 체계를 삼법이다.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유인물 보시면 그 밑에 이제 12연기라고 나와 있죠.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12연기는 사물을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해가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해가는 것을 교리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정리한 것이 12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본 원인, 근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12연기예요. 그래서 인도 고대원행 빨리어로 쓰여진 경전에는 12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있으며,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으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모양이 있으며, 이름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며, 6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있으며, 접촉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으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으며,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불쾌, 전망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을 연기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시는데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시다가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출가하실 때는 그냥 출가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출가하신 거예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부처님께서는 뼈를 깎는 고행을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다. 그럼 그 과제는 뭐예요? 괴로움이죠. 괴로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괴로움을 뭘 말합니까? 괴로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분노, 화, 짜증, 미움, 원망, 슬픔, 외로움, 우울함. 요즘은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우울증이 굉장히 큰 괴로움이에요. 공허함,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다 괴로움이죠. 일체의 고통을 말해요.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신이시여,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에게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그 술이나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느 정도는 다 일부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이후에 그 당시 인도의 영적인 스승이, 아주 유명한 영적인 스승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알랄라 깔라마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이 두 분의 제자가 되어서 두 분을 따라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사실은 괴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안고 있었던 과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괴로움의 전부를 해결한 게 아니라 일부만 해결할 수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괴로움의 일부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을 한다. 신에게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일부만 해결이 돼요. 마음, 뭐 기도하면 마음은 좀 편안해지겠죠. 근데 근원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말이에요. 안 사라져요. 어떤 절대자를 믿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든지 거기에 의지를 해도 괴로움은 많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괴로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12연계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2페이지 보시면 12번 보시면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불쾌, 절망.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마디로 늙음과 죽음, 노사가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이 노사라는 단어를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괴로움이라고 해요. 늙고 병들어 죽으며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이걸 한문으로는 노병사 오비 고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6년 동안 사유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화두가 이게 화두예요. 부처님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목구가 아니고 이게 화두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유를 해서 깨달으셨어요. 뭘 깨달으셨느냐? 노사, 즉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 고통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즉 어떤 현상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괴로움 자체만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것과 관련이 되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서 노사가 있는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괴로움이 있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요? 왜 우리가 늙고 병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즉 태어남으로 인해서 노사가 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늙고 병들어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태어났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왜 태어났니? 이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험난한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결국엔 죽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야.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없다. 그럼 여기서 그럼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 왜 태어났느냐?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가? 그 2페이지, 유물 2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있으며 존재.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가? 그것이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태어났다는 말은 싹이 텄다는 말이에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말은 그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꽃이 시들고 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왜 이 나무가 있게 되느냐? 그것은 싹이 텄기 때문에 싹으로부터 점점점 자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 왜 땅속에서 싹이 텄는가? 땅속에서 왜 싹이 터요? 싹이 왜 트죠? 그 땅속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그 땅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싹이 틀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었다. 근데 땅 속에 씨앗이 있어서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싹이 틉니까 안 틉니까? 싹이 안 트죠. 햇볕이 나고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고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어서 땅이 촉촉해지면 땅 속에서 갖가지 새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땅 밑에 씨앗이 있었다. 바로 그 씨앗을 뭐라고 하냐? 존재라고 해요. 12형제. 한문으로는 유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다. 콩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마찬가지로 이 정명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었어요. 콩이라는 씨앗과 팥이라는 씨앗 그리고 정명 스님이라는 씨앗이 있었다. 그 씨앗이 뭐예요? 업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벌컥 내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낼 만한 원인이 있었다. 씨앗이 있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화를 벌컥 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무덤덤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일 아닌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거 왜 그래요? 뭐가 달라서 그런 거죠? 존재가 달라서. 씨앗이 달라요.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의 씨앗, 즉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업식을 한문으로 유 또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가 있는가? 왜 이런 씨앗이 있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근본 원인을 계속 추적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도달한 게 뭐냐? 무명, 즉 어리석음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무명,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았는데 이건 오히려 몸에 해롭다. 그죠?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연기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례하십시오.